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 말 들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누구 말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마지막에 결심합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죠?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태도도 매우 확고하고 분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 뜻대로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부모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린 그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혹시 아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걸 따라도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귀 갖다 갖게 듣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내 삶의 걸음들, 나의 일상들, 이런 것만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참 부족함을 느끼는데,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왜죠? 왜일까요? 실제 우리들의 기도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실제 삶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잘 안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우선되죠? 내가 필요한 게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 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이거. 사실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내가 구하는 것들입니다. 내 소원이고 내 바람입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간절히 필요한 것들을 아뢰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역시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도 역시 동의하시는 바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는 그 자격과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점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한 기도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됨에 따라 나의 삶이 변한다면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 나의 기도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뭡니까? 구하면 들으심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심.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들이 응답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혹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까? 아침에 기도하셨습니까? 아직 까먹고 조금 이따 기도하시려고 모아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제 기도는 어떠셨습니까? 사실요, 우리들의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바라는 게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벌, 천재, 명문대, 막 뭐든지 지금 막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걸 다 들어주시면 과연 이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아파요.
아기가 아파서 감기에 콜록콜록거리는데 애가 막 떼를 쓰면서 아이스크림을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엄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애한테 뭘 줍니까? 애가 먹기 싫은 쓰디 약을 숟가락에다가 가루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도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먹인단 말이에요. 왜요? 쓴데요? 맛이 없는데요? 애가 그거 먹으면 울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뭘 해야지 더 건강해지고 잘 되는지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내 것만 가지고, 내 소원만 가지고, 내 중심적인 기도만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전혀 다른 것들 안 돼라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기도를 끌고 가면 내 기도에 힘이 붙겠습니까? 힘이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그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제 은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막 기도응답이 막 팍팍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아, 그럼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다른 것들을 응답하고 계신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은 예전처럼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아, 하나님은 날 멀리 하시나 봐. 그래서 기도도 점점 좀 온도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내게 빨리 정착이 되고, 내게 빨리 습관화되고, 내게 빨리 익숙해져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일직선으로 쫙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근데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뭡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할게요. 우리들의 답답함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대학을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우리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매우 답답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뜻대로 하는 기도보다는 그냥 내 욕구대로, 내 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맘대로 기도하려는 성향이 우리들에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먼저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려다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면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잘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쉽습니까? 내가 주일이면 맨날 늦잠 자다가 이제 내가 예배 잘 들어야지 해서 주일 11시 예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제 올해서부터는 금요 철야 예배 나와야 되겠다. 금요일 날 밤 11시까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지만 그거 실행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 영적인 일 아니어도 힘듭니다. 여러분, 살 빼는 거 쉽습니까? 안 빼고 계십니까? 아이고, 어려워요. 식단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샐러드 먹는 거. 아니, 어떻게 샐러드가 밥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봤죠. 샐러드를 먹어요. 그래서 샐러드도 먹고 옆에 뭐 이제 고기 있는 것도 먹어요. 그러면 그게 집에 가잖아요. 속이 어때요? 헛헛해요. 이건 배고프다는 게 아니라 헛헛한 느낌 아시죠? 헛헛해요. 그래서 샐러드를 차라리 먹지 말고 밥을 먹을 걸 그 시간에 다시 밥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바꾸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던 기도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딱 옮겨오는 기도로 바뀌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면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말씀 기도라고도 해요. 뭐냐면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십계명 놓고 기도하는 거, 주기도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과 성경 말씀을 놓고 그대로 나의 기도에 갖고 와서 그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들. 그래서 이런 기도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MIP 기도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굉장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들이거든요. 그럼 그거 딱 처음 하면은 내가 뭐 시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런데 거기는 막 그 시편에 막 구절구절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 거의 기도 가운데 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훈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구절구절들을 기도 제목에 맞춰서 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매일의 큐티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통독 프로그램에서도 기도하는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내용은 그날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 제목이면 여러분 기도합시다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이걸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말씀을 펴놓고 말씀 속에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큐티를 해요. 묵상을 해요. 목장 모임도 큐티 방식처럼 이렇게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것을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삼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쉬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제껴놓고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거 가당킨 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성경 말씀대로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껴지고 내 감정과 어떤 나의 순간적인 느낌을 의존하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소그룹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그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 나갈 때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점점 변화되는구나를 느끼고요. 내 기도를 예전에는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정말 성숙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떠나서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내 뜻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의 기도로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이유를 성경은 한 가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네 이제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장군은 여호수아를 삼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모세는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전쟁이 훤히 보이는 높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이렇게 보니까 신기한 일 하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신기한 일이 뭐냐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팔에 힘이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겨요. 다시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힌 다음에 양쪽 팔을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 이깁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이 전쟁이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된 영적 전쟁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은요, 사단이 우리들의 길을 막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우리들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도우심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울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만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그 기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내가 진짜 기도하려고 맘먹으면 꼭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들이 있고요, 내가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지 못하게 무슨 일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내 생활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주 두 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주 두 주 살고 그 다음부터 이거를 뒤엎는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선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믿는 자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믿는 자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포 사랑의 교회 세미나 갔는데 이제 백동조 목사님이 이제 강연자로 나왔는데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류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백동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나 해주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쫙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뭐 하는 교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딱 하나를 잘 하더래요. 그게 뭘까요? 안내를 잘 선대요. 맞습니까? 주차장이 넓대요. 맞습니까? 국수가 끝내준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부흥한대요. 기도를 조금 하면, 네. 자, 묻고 싶습니다. 우이중앙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적당히 하는 교회입니까? 괜찮게 하는 교회입니까? 이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해맑게 저를 보시면 웃으시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 교회라는 거대한 세상과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가 없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갑니까? 이 커다란 이 세상의 파도가 막 밀려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는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분명히 탁월한 목사님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하지만 그 탁월한 목사님의 후방 부대는 기도 부대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사단은 우이중앙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없앤다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이중앙교회를 자꾸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사단이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든 뭐든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든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자 그러면 가지 말자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부터 뒤집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몰라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 사람은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한 꿈도 없어서 아이스크림밖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유초등부가, 우리 유치부가 이번에도 영적 전쟁에 이겨서 아이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마음속에 이 불씨가 땡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겠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야겠다. 진짜 내 기도 하나가 유치부 살려놓도록 해봐야겠다. 하나님, 내가 올해 진짜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유초등부 좀 한번 불 좀 붙여주십시오.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내가 유치부 몇 학년입니까? 아, 그래요. 7살 반은 내가 책임지고 한번 기도의 불을 막 담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전쟁에 선포하는 기도를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예의 있는 목사입니까? 이렇게 딱 고개도 숙일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한 목사님이 재미있는 간증 하나를 해주셨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설교 말씀을 들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거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구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근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갑자기 의문 하나가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게다가 막 했던 말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내가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이분이 혁명적으로 기도의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 탁월한 방법 아닙니까? 너무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죠? 물어봤고 그럼 하나님이 안다라고 얘기하지 모른다라고는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깔끔한 기도입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초등학생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듯한 느낌을 들었대요. 뭐냐면 그날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하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려고 하는데 잠깐, 나는 다 아는데 너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따가 이제 예배 설교 마치고 나서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슨 단어로 끝냈다가 무슨 단어로 끝낼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일 무슨 기도를 할지 10년 후에 무슨 기도를 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명절에 어떤 식사 기도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이번 주 숙제를 내줬거든요. 토요일 날마다 이제 결혼 세미나를 하는데 그 결혼 세미나 숙제가 뭐냐면 A4 용지 2장에다가 글씨는 8포인트에서 10포인트 이내로 글 간격은 줄 간격은 1로 해서 너의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배우자 기도 제목을 적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분입니까? 어쨌건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상세하게 막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적으라는 거예요. 왜 적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걸 적고요, 이걸 가지고 딱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막 마음에 막 뭐가 차오릅니다. 막 내 얼굴에 차은우가 그려지고 막 내 얼굴에 막 누구하러 한소희가 막 그려지고 너무너무 좋아. 한소희 모르세요? 뭐 김희애를 얘기해야 통하는 시간입니까? 어쨌건 뭐 그런 사람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막 부풀어 오릅니다. 당장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 뒷문을 열고 그 남자가 쫙 나타날 것 같은 막 그런 막 마음의 기쁨이 막 요동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오면서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신랑을 위한 기도 제목을 탁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더래요. 뭐냐면, 너는 이 사람한테 어울리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넌 준비됐니? 너 정말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니? 라는 노크를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기도 제목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내가 입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실천하고 이런 걸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외적인 준비를 내 안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제목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쓰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그 기도를 아뢰면 하나님 역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학생부 맡고 막 초등부 맡았을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때는 얼마나 정말 그때는 생각 없이 기도했는지,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주일학교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중등부를 만들어 주시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게 하시는 생각은, 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넌 그걸 감당할 수 있니? 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넌 그걸 감당할 수 있니? 계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 훈련된 만큼 보내주시는 거예요. 훈련된 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뭐하고 있니? 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의 삶을 돌아보렴. 내 뜻은 이거란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뜻을 밝혀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래, 영적인 전쟁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결정적으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왜 안 되냐면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궁금해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변화를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이 2024년 동안에 어떤 역사를 행하시길 원하실까? 그것들이 나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고 그것들이 내 궁금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감기 걸렸는데 아이스크림 줘 떼쓰는 것처럼 우리들은 신앙이 성숙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바라는 건 100억인데 하나님의 뜻은 나보고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이거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손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손주가 유명한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손주가 할머니한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기도처럼 진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 손주한테 물어봅니다. 그래, 그 응답이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손자의 응답은 뭐였냐면 선교사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입술로는
내 자녀가, 내 자손들이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되길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할머니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의 주도권이 할머니는 하나님에게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지쳐버리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일어나 버리고, 내가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주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도권을 성령에게 맡겨드려야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뜻에 합한 인생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만큼은, 나의 기도의 주도권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걸 우린 잘하지 못해요. 무서워해요, 겁내해요. 왜죠? 왜입니까? 왜 무서워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욕심 많은 제가 애들하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양보합니다. 안 믿으시나 본데 등심을 먹잖아요. 그럼 등심 옆에 새우살이란 게 있거든요. 보들보들하고 그거 구워서 자르면 보통 3-4조각 나오면 저 안 먹습니다. 누구 줍니까? 애들 줍니다. 왜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난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한테 안 좋은 걸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좋은 걸 주신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들의 숙명이건만, 그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시라 나에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이 내 기도를 주도하도록 만드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 축복이지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애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에게 맡겨드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기도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의 역사가 성경에는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일이었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잡혔다가 경고를 받고 풀려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몽둥이로 흠뻑 맞고 피멍이 들고 이곳저곳에 상처가 가득한 상태로 풀려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들이 매를 맞고 나왔으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다음부터 매 맞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때린 저들의 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몽둥이가 다가오려고 하면 몽둥이를 똑똑 부러뜨려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저한테 방어막을 입혀주셔서 아무리 린치를 가해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뜻에 맞는 기도는 이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을 구해주세요, 자신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종들로 하여금 권능을 펼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종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의 간구를 그때 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온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산으로 결과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의 위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는 우리 중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미국의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니 에릭슨이 17살 때 여자 선수인데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서 그만 목뼈가 부러진 겁니다. 대수술 끝에 일어났는데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17살에 전신마비, 어떨 것 같습니까? 비관적이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외쳐댄 게 뭐냐면 나를 죽여주세요 였습니다. 더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금메달 따고 내가 위대한 인물 돼서 내가 그 위에서 내게 마이크를 어느 순간 누가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메달을 따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목이 부러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요,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살려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를 매일처럼 외쳐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치다 이제 목도 갈 대로 가고 기운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 두 눈에는 소금기만 남아있고 다 지쳐있을 때, 그때 그녀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불쑥 튀어나와 그 입술로부터 고백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는 죽겠다는 것만 여기에 가득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여달라는 얘기밖에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녀가 더 이상 생각도 목소리도 낼 수 없던 그 상황 속에 그녀를 위해 탄식한 성령께서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비로소 그 공간을 통해서 기도를 내뱉게 하시는데, 제발 그렇다면 나한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도 못 움직입니다. 발밖에 못 움직입니다. 발가락밖에.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녀가 매일과 같이 그녀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어났고 오늘 발가락이 움직였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녀의 스토리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스토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녀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낮춰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더 고귀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생을 잠시 내려놔 보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은 훨씬 위대하며 큽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담대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